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이게 잡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기소침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하면 돼. 다시 녹음해. 나도 항상 중요한 거는 진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진실로 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스킵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잡음 속에서 불쾌하게 들으신 분들 계셨겠지만 또 충실히 들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진실로예요. 헬라어로 진실이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멘 두 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여기 다 녹음이 됩니다. 자,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충신, 진실. 충실은 피스티스고요. 진실은 알레테야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면 자유케 돼요.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한 이유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가 알레테야. 진실. 그러니까 요거를 번역을 진리로 해도 되고 진실로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진실보다는 진리로 번역하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러면 더 연관성이 있죠. 통일성이 되니까. 나는 믿음이요 진리다. 이거예요, 이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믿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에 책상 위에 써놨었거든요. Go to 서울대. 그래가지고 써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이 더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거예요. 믿고 싶어요. 내 아들 고치기 위해서 믿고 싶어요. 근데 믿나이다 했는데 깨달은 거예요. 나 믿음 없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 믿나이다만 하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가 안 나온단 말이죠. nothing이. 내가 믿나이다는 율법이고 그렇죠. 율법은 다 믿나이다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는 내 상황이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서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냥 그 즉시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othing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충신과 진실. 나는 믿음이고 이름이 진리다.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또 이름 쓴 게 있대요.
근데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받았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 하나 나와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놓고 그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귀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잘 드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이긴다니까요. 듣는 자가. 근데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더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누가 이기는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긴 사람이 나오죠. 마귀를 이긴 사람이 있는데 뭘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카이라는 말은 이쪽과 저쪽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는데 또 뭘 이겼어요? 자기들의 증언, 그 피를 오직 피다. 그 증언을 이기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러면 2장 17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이겨요. 그죠?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지금 여기서 12장에서는 누가 이기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그 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긴단 말이죠. 그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피다. 그렇죠?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거기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사람한테는 만나, 말씀도 주고 또 뭐도 줘요? 흰돌. 옛날에는 재판을 하게 되면 이긴 사람한테 재판관이 흰돌을 줘요. 진 사람한테는 검은 돌을 주고. 그리고 또 뭘 줘요? 새 이름을 준다는데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이 자기밖에 그 이름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은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죠? 잘 봐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외 이름을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예수의 피로 이긴 사람한테 새 이름을 주는데 받는 사람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간단해요. 둘 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피조물이고 한 사람은 창조주란 말이야. 그러면 창조주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름이 갔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어렵다고 또 조심은 안 돼요. 좀 어렵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씀이 참 재밌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긴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에겐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새 이름을 받는 사람밖에 몰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이 예수는 자기밖에 몰라, 그 이름을.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저의 지혜로는 여기밖에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인데 자기 새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위에 이름이 있었잖아요. 믿음이고 진리고. 근데 또 하나 이름이 있대. 새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밖에 몰라. 근데 이기는 사람한테 어떤 이름을 줬는데 그것도 받는 사람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 이거죠. 결국에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자기가 이겼다. 결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싸움에서 이겨요. 이기는데 예수 외에는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그 자기밖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밖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자기만 졌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거를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예, 이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피로 이기는 사람이. 근데 자기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건 시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겼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이 시초가 어디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려울 것 같지만 이래야 재밌어요, 공부가. 여기서 다 알고 가시면 피곤해. 예, 집에 가시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기는데 이 예수의 이름의 시초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예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래서 받는 사람밖에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만 받으셔야 돼요. 여기 인간의 헌신과 이게 막 의지가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예수의 옷에만 피가 뿌려져 있어요. 지금 예. 지금 13절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또 이름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밖에 몰라요, 이 말씀은. 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깨달은 사람만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설명해 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들도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요. 근데 예수님만 피 뿌린 옷을 입었고 백마를 탄 사람들은 다른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여기 세마포 옷이 3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입은 옷에만 피가 뿌려져 있어요. 나머지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또 천사들의 옷도 피가 안 뿌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실 때 뭐도 정결케 하셨어요? 모든 기구와 책, 하나님의 책도 정결케 하셨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 책도 부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가 없는 언약은 다 부정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언약은 다 부정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우리 행위를 고치게 해주는 설교가 등장할지라도 부정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쳐야 돼요. 더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설교가 그리스도만 가르치면 안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 대속을 가르쳐야 돼요. 대속을.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얘기하라고 다시 리바이벌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저번에 그리스도만 가르쳤어.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속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 대속.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그렇게 가르쳐도 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라 가르쳐도 되지만 뭘 대속.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옷에만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분만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까 15절에 16절이죠. 16절에 보시면 15절이네요. 15절
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거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뭐예요? 포도주를 밟는다. 그래서 이게 피가 묻은 거예요. 이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를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열매가 익었으니 거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포도가 익었으니 거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도는 그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노쇠인 거예요. 예, 예수님의 발이 주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발로 얼마나 철저히 밟겠어요, 죄를. 근데 그분의 옷에만 피가 묻었다는 것은 그분만 일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천사들이나 우리는 일하지 않고 그분이 일한 결과를 우리가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옷에는 피가 안 묻는다고요. 다시 열왕기상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뜻이 그겁니다. 엘리야. 예.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믿음의 싸움을 해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죠. 아마겟돈. 예. 18장 30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공부했었죠. 예. 27절부터 26절부터는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막 길길이 뛰죠. 그리고 송아지도 잡고 자기도 잡아요. 자기 희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드리는 제사는 누구만 잡아요? 송아지만 잡아요. 그렇죠? 이 싸움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섞인 사람과 섞이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인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야, 12돌은 누구를 상징해요? 12지파. 예. 지금 하늘에 있는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24장로란 말이죠. 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뭘로 단을 쌓았어요? 돌로. 단하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를 만드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여기 지금 송아지 각을 뜨죠. 이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각이 떠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교회 안에는 휘장이. 그래서 하나님과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태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12통을 부었어요. 그래서 2도랑에 가득할 정도로. 이거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불가능. 그렇죠. 우리의 나싱을 확인하는 거죠. 이거 물 안 부어도 우리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더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렇죠. 그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그다음 뭐죠?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단 말이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만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붙은, 그 예수께 붙은 우리도 같이 용납을 하셔요. 받으신 거예요. 돌하고 흙하고 다 태웠으니까, 돌도 태웠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 받죠. 예. 함께 죽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진다는 말이 이게 아이로라는 말인데 틀렸다고 그랬죠. 예, 높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져버리면 이게 불교식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살짝 틀어놓는 바람에 완전히 다 그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경향 자체도 행위로 가는 경향인데다가 단어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 보세요. 우리도 죽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송아지 각을 떴잖아요. 그죠? 근데 송아지만 받은 게 아니라 돌도 같이 받았다고, 다. 예, 다 받았다고.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그러거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죠. 그렇죠? 죽으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죽는지를 보시자고. 자, 히브리 4장 12절 가보세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여기 보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게 하나님 기뻐. 그러니까 옛날 제사는 내가 양을 가져가면은 내가 죽여요, 양을. 그리고 그 죽은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가서 뿌린단 말이죠.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여요. 레위기 1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고 너는 흠없는 소를 갖고 와서 네가 죽이고 피를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갖고 간다고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는 그냥 네가 죽일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드려라. 살아있는 채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십자가에서 잡아버리면 우리도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돼버린다.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의 옷에만 피가 묻어야 되는데 우리 옷에도 피가 묻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침례 받아서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린 죽이지 않으신다고요. 야, 할례만 시킨다고. 그렇잖아요.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표피만 짝도 그냥 신용만 내는 거지. 그렇죠? 그 신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어떤 날보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골수도 찔러 쪼개 각을 뜨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게 제가 참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옷은 입긴 입어요. 입긴 입는데 일은 누가 하냐면 예수님만 피가 옷에 묻었다는 건 그분만 일하셨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도 일해야 된다고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옷에도 자꾸 피를 뿌리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아까 송아지 각만 떴지 돌은 각 안 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한껏 이렇게 가져갔죠. 그렇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각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말씀도 우리말이 아니라 누구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원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게 있다면 그냥 신용만 낸 거 할래. 이거만 있다니까. 참 이게 하나님 마지막 복음사로 휘파람 휘파람 분다는 게 맞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게 각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어요, 지금. 예.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쉽잖아요. 따뜻한 발에 더우면은 요거 좀 열고, 추우면 닫고, 예. 또 뭐 강냉이도 줘, 밥도 줘, 뭐 다 주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 있는 바벨론. 그렇죠. 예. 그 각을 떠서, 예. 우리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빼세요. 그게 제일 인정. 예. 인정.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1차는 인정을 해야 돼. 예. 이게 인정하게. 예. 이게 아니 안 닫아도 되는데. 예. 그 이사야 48장 한번 가 보시죠. 이사야 48장을 가시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그거를 외부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행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요.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요. 남들은 자꾸 행한다고 그래 자꾸. 근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아멘. 예. 이제 좀 풀리셨어요? 네. 아멘. 그렇죠. 예. 그걸 설명하려는데 제가 언어가 짧아가지고 그거를. 그게 되게 재밌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인의 참 이 중에 저는 다 들어간다고 믿어요. 근데 이 노래는 부르는 자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도 이게 안 된 거야. 사실은 나띵이. 예.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이게 행위라면 그분이 들어가야지. 그분이 들어가요. 예. 평생 자기 재산 3시간 다 팔아서 예, 하나님 사업 받고 바울도 가야 되는 바울도 14만 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 어후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까지 갔다 왔는데. 예, 다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아니까 어우 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참 참 이게 이사야 48장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좋죠? 이름도 이스라엘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예,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근데 성실치 아니하고 의름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만 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니라. 이거 자체가 복음이에요. 사실 1절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하나님을 의지도 하고 다 하는데 성실해요, 성실치 않아요? 성실치 아니하고, 예? 그리고 맨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만 하고, 예?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 예? 예? 내년에 헌신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정하면 돼요, 그냥. 예, 주님 맞아요, 저 독사 새끼 맞아요. 이러면 돼요. 예? 여기 독사의 그 말 없어서 그렇지, 똑같은 말이야. 넌 독사의 자식이야, 그 얘기예요.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의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옛날에 아주 옛적에 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내가 혼자 이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옷에만 뭐가 묻어요? 그분의 옷에만 피를 묻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뭐죠?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예. 머리 나쁜 사람을 새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철머리야. 논머리.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나빠요. 목의 힘줄은 뭐예요? 무쇠요. 어이구. 그러니까 전혀 목이 이게 안 돼. 인사만 받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인정만 하면 됐던 건데. 예. 아니, 목이 무쇠라 이게 인사가 안 돼. 인사. 기부서 깨면 되는데 이건 깨지지도 않아. 예, 철밥통이라 깨지지도 않아.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행한 바라 하였으리라. 네 목이 무쇠고 내 이마가 노시라고 내가 얘기 안 했으면 너희는 내 지혜로 이걸 다 이뤘다고 얘기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는 참 겸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교만한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교만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나는 참 겸손해. 그게 교만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뭘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 어거스틴의 신학이 깊어요. 되게 깊어요. 그가 창녀하고 애까지 낳았죠. 살면서. 그의 엄마 그 모네카가 기도만 했어요. 그 엄마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게 오셔서 그가 그 고백론인가요? 예, 그걸 썼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진짜 우리밖에 몰라야 돼요. 이 경험. 내가 나싱되는 경험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나싱 했더니 율법주의로 들으셔서 그래 난 나싱이 돼야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저절로 가게 돼 있으니까 자꾸 애쓰지 마. 나싱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의 그걸 뿜어내세요. 들어온 게 있으면 막 들은 거 뿜어내세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세요. 그래서 내가 나싱이라는 걸 자꾸 본인이 깨달으셔야 돼. 전도서 3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3장 18절. 이걸 또 오해하셔서 아 화내라고 그랬대 막 이렇게 하죠. 전도서 3장 18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가끔씩 테스트를 하시는데 무슨 테스트냐면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여 제가 30년 믿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그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르틴 루터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나는 언제든지 내가 스스로가 나는 참 착해. 나는 참 겸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거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구원은 그냥 먼지가 되면 쉬운 거예요. 그냥. 15절 보세요. 15절. 전도 3장 15절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예, 됐습니다. 이제 지금 있는 것도 언제 있었고요?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아, 참. 네, 우리 집사님 나왔어요. 벌써 지금 뭔가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 지금. 신기하죠 그 말씀이? 하나님은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그러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한테 다 새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예정이 있어도 우리한테는 없다니까요. 예. 제가 전하는 예정에 대해서 쌍심지를 끼시는 분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예정이 있어도 우리에겐 예정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 새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 찾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 문법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의 기본형은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바브라는 글자가 합쳐지게 되면 미래형이 돼요. 미래형이.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형이 원래 모든 언어의 기본형은 현재형이에요. 영어의 기본형 고, 간다의 기본형이 뭐예요? 고예요. 현재형. 근데 히브리어는 기본형이 뭐냐면 과거형이에요. went.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단 말이죠. 근데 기본형이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은 항상 지나간 것만 찾아요. 지금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차 있을 일도 옛적에 있었던 거예요. 아, 전능하다고 그래요. 전능이에요. 전능. 예, 전능인 거예요. 예. 그분이 하나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존재해 있는 걸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 거야. 우리한테 새 거예요. 그렇죠?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게 되면 기뻐요. 기뻐요. 예. 하나님의 예정은 희망만 있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 그 박스무당이 사무엘을 올리려고 했을 때 그 사무엘이 다 옳은 말만 해요. 예, 사울이 내가 왜 이렇게 궁급할까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다 맞잖아요. 그렇죠. 너 그리고 내일 죽을 거야. 내일 죽잖아요. 아들들과 함께.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거기에 나는 없었다 그래요. 거기 귀신만 있었다. 왜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기.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아멘. 제가 나싱 해도 희망이 있죠, 다. 있죠. 예, 왜냐면 나싱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 테스트해요.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걸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그때 충격받아서 뛰쳐나가시면 안 되고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우 주여 저희 짐승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이왕 베린 몸하고 더 베리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테스트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조각낸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렇죠. 어차피 깨져요. 나중에 가루로 깨지든 전에 깨지든 우린 전에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요. 근데 거기서 안 깨지면 나중에 그 돌이 빠사버려서 다 그냥 가루로 흩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싱이 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 나싱 돼요. 나중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기별이 나싱 기별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너 잘났다, 너 훌륭하다, 좋은 일 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예? 그 에레미야 14장 14절 가보세요. 에레미야 14장 14절 가보세요. 에레미야 14장 14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선지자들이 뭐를 예언해요, 지금? 재앙을 예언해요? 아니면 평안을 예언해요? 평안을 예언하죠, 여기서. 어떤 거짓 선지자가 와서, 예, 너희에게 칼과 기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예. 평강,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걸 외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걔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이게? 그들이 믿은 게 뭘까요? 그들이 믿은 게. 7장 4절 가보세요. 7장 4절. 그 거짓 선지자가 예수만 외쳤으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 나오죠.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전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냐면 그들의 마음이 그 조직과 전에 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예레미야 때 성전은 무슨 성전이겠어요? 스룹바벨 성전이겠어요? 솔로몬 성전이겠어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진짜 금으로 쌓인 성전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가 아니라. 자, 8장 8절 가보세요.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거짓되게 하였나니. 네, 이들은 또 뭘 믿었냐면 율법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믿었고 또 율법을 믿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9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9절.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9절 가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지금 침례 받으러 나온 사람한테 침례원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는 말이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편안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죠. 세상은 기근과 막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다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다 그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네, 다 자기가 또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캐톨릭 다 편안해요. 유대인들이 왜 그때 절대로 바벨론이 우리를 칼과 뭐로 오지 않을 거다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진짜 영광이 임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써준 뭐가 있어요? 율법책이 있다. 근데 피를 뿌려버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부정하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속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안에 구역에 있어.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안심이 되죠. 예. 예? 그게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1장 14절 가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네. 여기 보니까 바울도 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유대교를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대교 안에 있으면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야, 지금 상태하고 똑같아요. 모든 교단들이 그러잖아요. 일로 들어와야 된다. 일로 들어와야 된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우리가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도 자긍심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민족이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피로 뿌려야 된다고요. 다 부정하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도 그거 먹고 뭐 했더라?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건데도 죽었다고요.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표와 목적은 안 된다고. 율법일지라도. 아까 보여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 붓으로 썼다고 그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목욕을 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에 6,5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한 권의 구약을 다 쓰려면은 적어도 6,500번은 목욕을 해야 쓸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길 뭐라 거짓 붓으로 썼다고 얘기해요. 거짓 붓으로.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표현하지 못하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아무리 김수환 추기경보다 더 곱게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조직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당연하죠. 아멘. 예.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제가 한 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교회를 가지 말아 보시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럼 내가 과연 이게 제대로 신앙하는 건가? 제가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예. 다니시더라도 한 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교단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고. 아니죠. 예. 여러분이 구원 못 받으면 바울이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는 게 제일 불쌍하다. 아멘. 저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주님 대책 없이 나오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아멘. 네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내가 담임 목사다.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노아 때 8명밖에 구원 못 받아서 그때도 몇십억 명이었어요. 예.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예수님이 그 첫 사역을 시작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이방인한테도 가지 말고 오직 이런. 유대로 가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집 나간 양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유대인만큼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유대 땅에서 먼저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방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먼저 유대 땅으로 가? 지금 우리가 봐서 복음 같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빠요, 이거.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요. 이게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보냄이 그게 몇 절이죠? 너희를 보냄이 16절.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지금 유대인들을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일이. 이리로 비유해 버리는 거예요. 야, 저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만큼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도 없고 이들만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잡고 저녁 양 잡고 하는 민족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누구 먼저 전해야 돼요, 사실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그렇지. 놈들 널 회개해야 돼. 이게 좀 말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유대인은 너희도 회개해야 돼. 그러면 좀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예수님이 이방인한테도 같이 더 말고 먼저 어디부터 가라? 유대한테 먼저 가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교단 중에 하나가 안식일 교회예요. 정직하고 세금 잘 내고 그렇죠. 예수님 거기부터 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죠 지금. 그렇죠. 놀래죠. 아니 일요일교회 카톨릭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부터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 들렀다 오면 상관없어. 예? 그렇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한테 먼저 줘야지 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먼저 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3장 1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절 가보시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도 어디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에서부터. 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이방인한테도 가지 말고, 그 당시 이방인들은 창녀 취급했거든. 근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회개하라는 얘기를 들어도, 그래,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네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 먼저 가. 그래. 너희들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면 기념하기 위해서 올라간 날 내려온 날 40일은 못해도 월요일 목요일 이틀은 했다고요. 그 금식한 걸 가지고 남을 도와줬다고. 소득의 11조는 바카와 해안과 근처는 물론이고 그들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방문했어요. 혹시 그 집에서 11조 안 낸 음식을 자기한테 나올까 할까봐. 철저하게 그들은 바벨론에 무너진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첫 스타트를 어디서 끊었냐면 유대 땅에서부터 끊었다고요. 니들 먼저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 왕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이게 율법 지키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4장 17절 가보세요.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거 맞죠? 어디서 했어요? 유대 땅에서 했어요. 참 이게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너 이방인도 가지 말고 복음 전하러 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유대를 먼저 생각하시는구나. 그랬더니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왔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열심히 예배하고 이런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을 먼저 해버렸으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낫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 당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갖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데 니들이 먼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낫승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래서 야 너는 참 좋겠다 유대인이라 뭐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칭찬해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일이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아니 하늘같이 우러러보는 유대인들이 일이면 자기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일이 곱하기 1이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유대인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네요. 복음이에요, 역시. 아이고, 예? 너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읽어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니요. 몇- 4장, 마태복음 4장 4장. 12절. 보세요. 12절? 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네. 요한이 잡힌 것을 보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죠? 근데 10절, 11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0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장면이죠? 시험 받는 장면, 세 번째 장면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잡힌 줄 아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죠.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우리는 침례 받자마자 침례 요한이 잡힌 줄 생각하죠?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2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나오시자마자 회개하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한이 아직 오기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언제가요? 요한복음 3장 24절에 아직 요한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죠. 자, 그러면 2장, 그 전장 2장 13절 가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 예루살렘 유대인의 뭐가 가까워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죠, 이게. 자, 예수님 침례는 언제 받으세요? 1장 19절인가요? 29절, 1장 29절인가요? 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 침례 받으시죠? 네. 요때가 언제예요? 장막절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이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죠.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부터 3년 반을 뒤로 거꾸로 하면은 이분이 첫 봉사를 시작하신 때가 언제예요? 장막절이죠. 장막절이 7월 15일부터 장막절이에요.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럼 1월 14일에서 7월 15일까지 가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딱 6개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침례 왔을 때가 언제예요? 장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때 침례 받으시고 2장 13절에 첫 번째 6월절 그럼 몇 개월 지나간 거예요? 6개월 지났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어디서 안 잡혔어요? 3장 24절에도 안 잡혔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시험했죠. 그 언제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시험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2절에 침례 요한이 잡힌 걸 보고 유대를 떠났다고 말씀하시죠. 그 기간이 벌써 6개월이 넘은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세요? 수학만 나오면 이렇게 막 헷갈리시는 분이 계세요. 예, 아까 마태복음 4장 12절에 침례 요한이 잡혔으므로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윗절이 뭐였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구절이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 번째 그
사탄이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망구 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침례에 잡혔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났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 예수님 침례 받으시자마자 바로 침례에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왜 갑자기 침례요한이 아직 잡히지 않았더라 하고 3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 대화인데. 그건 지금 갑자기 나온 이유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뭔가 독자들한테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시면 4장 18절 아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받자마자 회개하러 나온 게 아니죠?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자, 지금 두 무리가 땄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즉시로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죠. 이들이 예수님을 안 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최소 6개월 이상은 지난 상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침례 받을 때. 그 안에 있었어요? 침례,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또 하나 야고보가 물어봐요. 저분이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그날 찾아가요. 안드레하고 저기 누구죠? 요한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 찾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가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니까 와 보라 그러잖아요. 와 보라. 그래서 그들이 확인을 해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서는 누구를 불러와요? 베드로를 불러오고 자기 형제 야고보를 불러오고 또 나다나엘 빌립을 또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이 너도 날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들어가서 우리 구세주가 나타났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구세주는 어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와 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6 형제를 만나요. 제자들을. 근데 부른 거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불러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자세한 게 나옵니다. 거기 누가복음 5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몇 초죠?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네, 여기 잘 보시면 무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르칠 때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자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아멘. 버려두고 쫓았어요. 버린 게 아니라 버려두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물건을 남겼다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요때가 6개월 지났다고 그랬죠. 6개월도 한참 지나간 거예요. 왜냐면 6월절 지나갔으니까. 6월절이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을 이들이 관찰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배를 버려두지 못하고 자기 직업을 버려두지 못하고 계속 물고기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은 예수님, 한 발은 물고기. 그렇죠? 예수님 지금 가리키러 왔는데 그들은 밤새 고기 잡으러 갔다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죠. 주인은 지금 저기서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배에 올라타서 가리켰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너 거기 그렇게 됐어요. 네츠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모든 그물들을 다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 배에 그물도 몇 개가 있었을 것이고 요한의 배에도 몇 개가 있었을 거라고 다 던지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다를 안 던지고 하나만 put in a net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만 던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이행하지 않은 거지 사실은. 왜 이행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어부고 당신은 목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못 잡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잡습니까?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자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틱 던져 본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밤새도록 찾았던 물고기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에게 나오는 게 양심이 찔린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다 던지라고 그랬는데, 그죠? 예. 자기 하나밖에 안 던졌거든. 그들이 결국 또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버린 게 아니라 버려두고, 예, 영어는 leave라고 돼 있어요.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물고기 잡으러 가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배 한 척 있으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배 한 척 있으면 괜찮은 부자. 옛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자,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다고요. 침례 받자마자 나 따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 안 했다니까요, 이들은. 그 전에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 봤죠, 다. 뭐 수없은 기적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본다고 쫓는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씀이. 그죠? 하나님은 항상 릴렉스 하세요. 당신도 회개하라를 처음부터 회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회개하라 했단 말이죠. 충분히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요. 6개월 동안 기적도 많이 보여주고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줬다고요. 예? 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도 보자마자 쫓아 그렇게 안 하고 제자들이 자기를 충분히 관찰하게끔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버린 게 아니라 버려두고 갔단 말이죠. 그 누가복음 24장 7절, 8절, 9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릴렉스한 분이 맞는 거예요.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3년 반밖에 안 남은 걸 아시잖아요, 사역을. 근데 그것도 한 1년 가까이를 까먹으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많이 믿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1년은 지나갔을 거라고요. 지금 그들을 불렀을 때가. 마태복음 10장에서 불러요. 4장에서 침례 받으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랜 거예요. 12제를 부른 게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우리한테 시간과 여유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신다고요. 자,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누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11사도한테 가서 전해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들이 가서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자, 11절. 사도들은 저희 말이 뭐죠? 허탄한 듯이,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끝까지 합니다, 여기들은. 허탄한 듯이 보였다는 게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미쳤어? 왜 헛소리해? 그 얘기예요. 지금 점잖하게 지금 성경은 표현한 거지. 그냥 허탄한 듯이 이런 게 뱃사람들이 막무 가내죠. 사실 그렇잖아요. 너 돌았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내렸다니까.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자기한테 영광이 올 수가 없죠. 왜냐면 끝까지 이들은 안 믿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릴렉스만 보이지. 하나님은 항상 여유로워요. 괜찮아. 내가 이끌 거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들한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여자들이 복음 사업한 게 아니라 11사도가 복음 사업을 했단 말이지, 나중에. 자, 사도행전 3장 12절 가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일 후에 성령 강림하셨죠. 예, 50일이네, 50일. 예, 오순절에. 40일간 같이 계시다가 열흘 만에 받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열흘 만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다가 진짜 그들이 뭐 한 거 하나도 없어, 진짜. 그래갖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왔어,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행위를 잘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세계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깨끗한 거 먹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철저히 하고 이렇게 깨끗한 사람만이 뭘 받아요? 성령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착각한다고요. 귀신을, 아니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쳐다보냐면은 당신은 진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들은 성령 받기 전까지도 헛소리 하지 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혼자 일한 게 맞죠. 그렇죠? 그분의 옷에만 피에 뿌리는 게 맞죠. 나머지 다 들러리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건 우리건 간에 14만 4천이건 간에 다 들러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워줘서 지금 태어난 것 뿐이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여기 이렇게 못 앉아요. 지금 나서 마당 쓸고 다 그래야지 지금. 예?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1900 몇 년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절대 주권이 맞는 거예요. 왜 주권을 사용하셔서 기뻐하라고. 예. 기뻐하라고 그 주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옷에만 필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분만이 의롭다. 그 얘기하는 이게 우리의 증인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를 부인한 사람들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뭐다? 바벨론이다. 그분만이 의인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경건하다고 자꾸 생각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이게 지금 참 오늘도 저만 흥분하는 것 같은데 막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에게만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서 침례를 받았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구름과 한 바다 가운데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죠? 누구에게 속해서? 모세에게 속해서. 근데 그 모세가 누구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그들은 침례를 받았는데 그의 발바닥에는 물 한 방울 하나 묻지 않았다. 누가 다 묻은 거예요? 예수님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옷에만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다 침례 받았으면 함께 죽어야 되는데 함께 물이 묻혀야 되는데 그들은 묻었다 안 묻었다? 안 묻었다. 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 뒤에 온 사람들은 빠져 죽었죠. 물 묻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모세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발에 물이 묻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마른 땅,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그게 엄마잖아요. 그죠? 우리의 엄마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이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우리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당신은 어디 계시고 당신은 그냥 진 자리, 그 물을 다 그분이 감당하셨다니까요. 우리 삶에서 그것이 경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가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그 세간을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자, 인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해요. 그 강한 자는 사탄막이고 사탄막이 갖고 있던 세간은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쥐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하냐면 성령이 결박한다고요. 갈라디아 3장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경건해서 받은 게 아니라 듣고 믿어서 받았단 말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행위로 맞추려고 하느냐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경건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뭘 결박해요? 강한 자를 결박하더라고요. 얘는 십자가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도 27절에도 보게 되면 일의 절반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순교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중보 사역이 없기 때문에. 한 일의 절반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앉아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서신 걸 본다고. 이미 뭐 결박했다는, 발등상이 됐다는 결박,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드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 그렇죠? 그래서 성소 기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벗어난다고요.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세간을 늑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 없이 자꾸 나오려고, 행함으로 나오려고 그런다고, 사탄에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피로 우선 강한 자를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갖고 있던 세간을 늑탈한다고요. 먼저 피해요. 먼저 그리스도의 피를 연구하셔야 돼. 아멘.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나올 수 있다고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강한 자를 제압한 후에야 그 다음에 늑탈한다고 그러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대속과 피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아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25장 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 그러니까 제7년 안식년에는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그렇죠. 쉬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요일날 쉬어도 되고 월요일날 쉬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몇째 날 쉬래요? 일곱째 날 쉬래요. 그건 그분의 주권이죠. 쉬는 게 목적이라면 아무나 쉬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이 목적이라고요. 제7일 안식일에 쉬어라. 그 안식일에 쉬는 사람만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뭐 건강이고 모든 걸 떠나서 그렇잖아요. 월요일날 쉬어도 되고 일요일날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7일에 쉬라는 것은 주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제7년에 땅을 쉬는 것도 그분의 주권인 거예요. 그거는. 6년에 쉬어도 되고 5년에 쉬어도 되잖아요. 하루에 쉬는 게 목적이라면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8절 보세요.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열흘날은 축제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네, 이게 신년이 최고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대속제일날 이루어져요. 신년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뿔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 두 개가 있어요. 은나팔이 있고 뿔나팔이 있는데 은나팔은 전쟁에 쓰이는 나팔이고 뿔나팔은 제사에 쓰이는 나팔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끝났을 때 부는 게 뿔나팔이에요. 그의 피가 다 드려졌을 때, 그의 피가 받아졌을 때 부는 게 뿔나팔이에요. 이게 안식년이 7번, 7, 7이 49, 49가 바로 절대 숫자예요. 하나님의. 이 이상은 없거든요. 왜냐면 모든 게 돌아가니까. 자, 다니엘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여기 나오죠. 71회로 뭘 정했어요? 기한을 정했어요. 70 곱하기 7이에요. 그럼 뭐예요? 49 곱하기 열이에요. 그러니까 49는 이게 하나님의 완전 주권을 의미해요. 신년이니까. 근데 여기에 10번을 하니까 이거는 진짜 영속이에요. 열은 충만의 숫자, 그 다음에 숫자가 없잖아요. 열 다음에. 다시 1이니까. 그러니까 49면 신년이고 이거 곱하기 뭐예요? 열이에요. 그러니까 71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뭐 한다고 그래요? 영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2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그렇죠.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누가 난 잘못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아까 읽으신 24절에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죄가 그친다고 나온다고. 그렇죠? 그걸 끌어다 쓴 게 이게 지금 죄를 용서하는 장면.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희년 49도 좋아요. 다 회복이 되니까. 근데 네가 또 땅을 또 다른 데 뭐 도박을 했건 뭘 했건 또 잡혀 먹어서 또 49년이 또 와서 또 회복시켜줬어. 그랬더니 또 사업하고 망해갖고 또 땅을 또 날려버렸어. 그럼 49년이 또 와요. 이게 10번 온다는 얘기는 끝없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뭐 한다? 용서한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이 49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뭐 49제 하는데 그거 다 여기 싸간 거야. 이게 다 3호제 49제 다 보면 성경에서 다 따가요. 다 이거를. 예. 예? 헷갈려 나갈까? 예. 이게 49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 이게 49가 한 번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 2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촛대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7개의 촛대를 가리킨다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1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지금 7금 촛대 사이를 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수에 쓰는 촛대가 7가지가 있어요. 이게 7촛대가 아니라 7가지고 그 7가지가 있는 게 하나의 촛대예요. 그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가. 그 사이를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7촛대는 7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7가지가 있는 7촛대, 7가지 곱하기 7촛대니까 77이 49. 49는 하나님의 주권의 최종적인 마지막 지점이라고 그랬죠. 이 7교회가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권을 안 가르치니까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주권의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예정이에요. 나는 옛적에 있는 걸 찾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일도 이미 옛적에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찾으러 오시는데 이 마지막 교회가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 7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누가 이 주권을 가리킬 것인가. 아멘.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을 둔 게 여기예요. 여기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는 사람밖에 몰라요. 이 주권은. 남들은 내 행위라고 자꾸 칭찬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 삼아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도 도와주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교회 예배당도 짓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박수 친단 말이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밖에 몰라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를. 예.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7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그리스도께서 누가 이 주권을 가리킬지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마지막에 인물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옵시고 우리에게 그 빛의 희미한 것이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